바르게 알고 바르게 갈 수 있으며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온전하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를 깨워 주시옵소서. 다스와스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게 해달라고 그러라.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나로아이를 테러로이스에서 많은 것 받아 누리고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라. 많은 것 받아 누리고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번인 건물권 주권을 부어달라고 그러라. 영번인 건물권 주권을 부어주시옵소서. 자녀하여 스케노레스에서 가족들에게 이혼의 사랑이 축복 달라고 그러라. 가족들에게 이혼의 사랑이 축복 주시옵소서. 샤와에 대하여 레스에서 내가 때가 되면 모든 것을 풀어주고 놔주시만 때가 되지 않을 때에는 너희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음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어느 날까지 나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왔으므로 너희 믿음이 약한 것도 알며 너희가 사람이라 사람으로서 약한 것도 알므로 내가 풀어주고 놔주는 것이 있을 것이니 감사하기 원하노라. 감사합니다. USA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복되고 축복되게 하시고 만사가 형통하게 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절이라 하십니다. 침상에는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손들고 한번 감사하시고 각자가 받는다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도와달라 하세요. 도와주세요. 누구한테 물어요? 각자가 물어보세요. 누구한테 물을까요? 저들을 먼저 들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 여쭈라시고 죄를 회개해서 죄의 사함을 받는 것처럼 기도의 말씀처럼 부러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저도 예수님께서 네가 중풍병자인데 너를 위해 중보해주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네 죄 사함을 받게 해주었다 이렇게 하십니다. 전에 예수님께 물었고요.
너도 이렇게 하라는 얘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했더니 영적으로 많은 중풍병자들에게 일으키고 또 제사함을 받게 하고 또 이렇게 세우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모르면은 그건 환자이거나 정신상태가 올바르지 못함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속성을 모른다면은 중풍병자와 뭐 다름이 있겠느냐. 그 영적으로 깨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라 하십니다. 저에게는 예수님께서 소자야 안심하라 하십니다. 저는 항상 나무를 해서 기도하고 기도를 많이 해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큰 죄라도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하면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느니라 이렇게 예. 어떠한 죄든지 회개를 하면 용서해 주시는데 작은 거라도 감춰놓으면 용서를 못 받아요. 예. 크건 작건 우리가 지금 믿고 있으니까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죄인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는데 잔잔한 것들을 생각으로 오는 그런 죄들을 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머리로 마음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우리 생각으로 들어오는 게 너무 많잖아요. 저건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 이상하게 생겼어. 저 사람은 잘못됐어. 뭐했어? 이렇게 자꾸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다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 죄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두드려 패 죽인 게 없다. 그러니까 난 죄가 없어. 그렇다고 죄가 없느냐? 너무 죄가 많은 거죠.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려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한 명도 없다고 그랬고 인자가 왔을 때 믿는 자를 한 사람이나 보겠냐 이랬다고. 그래서 이 두 말씀만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해도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고 모두 다 죄인이다. 내가 지금 도둑질 안 했고 간음 안 했고 어떻게 했다 해서 그래서 죄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 마음으로 다 해버린 거예요. 제가 꽃을 좋아하다 보니까 누구나 다 꽃을 좋아하겠죠. 꽃을 좋아하다 보니까 남편을 통해서 나를 끌고 다니면서 자꾸 죄를 지게끔 하는 것이 있어요. 집에만 들어앉아 있으면 눈으로 안 보는 건 죄를 안 질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 댕기기도 싫은데 나를 끌고 저 용호동을 데리고 가는 거야. 용호동 데리고 가서 안 가려니까 자꾸 가자카이 따라가래. 따라가라 하시니까 따라갔죠. 그랬더만 용호동 가니까 거기 그 철강 공장이 있어요. 그 단장에 장미꽃이 이렇게 막 여러 송이가 한꺼번에 이만큼 막 물티를 피는 거 있잖아요. 이게 단장 넝쿨로 해가지고 싹 떼놨는데 막 이게 한참 펴가지고 시들어지기도 하고 했는데 제가 거기 가니까 눈이 그 꽃에만 가가 있는 거야. 왜 가 있어요? 아 아름답네 이것이 아니고 처음에 볼 때는 아 이쁘다 이렇게 해놔놓고 그 다음에 저거 하나 끊었으면 하는 말이 계속 들어오는 거야. 할 수 없이 내가 하나 끊어버렸어. 이건 내가 끊어도 죄인이고 안 끊어도 죄인이라 하고 싶어하는 마음, 가꾸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마음으로 벌써 죄를 지었으니까 끊어도 안 끊어도 죄인이다 싶어서 한 개 딱 끊으니까 그 다음에 끊고 나니까 돼요. 그냥 보고 지었는 죄하고 끊고 짓는 죄하고 또 틀린 거야. 그게 끊고 나니까 그 다음에 딴 사람들 욕할 걸 알잖아요. 제일 보기 좋은 거, 덜 시들어진 거 이런 거 보려고 하나 딱 끊어가지고 그 다음에 숨기고 싶죠. 남한테 욕먹으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들어오는 죄가 있고 또 행동에 취하고 나서 숨기고자 하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가방에다가 잡아 여갖고 숨겨가지고 왔어요. 집에다 갖다 놨어. 그 꽃병에다 꼽아놨죠. 아 좋다 이렇게 되겠어요. 뭘 훔쳐왔어. 남의 걸 끊어왔어. 이 죄는 한 번 들으면 연속이 돼요. 예. 그래서 마음으로 짓는 죄 때문에 그래서 의인이 없느니 한 명도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람을 피우지 않았다. 바람 피우지 않아서 바람 피운 사람들 계속 흉보고 비방 판단한다. 그러면 자기는 바람 안 피웠나? 나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럴 수 있겠죠. 다 똑같이 저질렀어. 뭐 저는 아가씨 때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총각 보면 저런 사람과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미 했어. 가늠했잖아요. 저 사람하고 참 사는 사람 좋겠네. 벌써 뭐 했어요?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죠. 예. 질투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 손으로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뭐 해먹고 막 이렇게 했는 것은 적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눈으로 보면서 귀로 들으면서 다 죄를 지어서 그래서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아주 완고하게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막 비방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 뭐 혼자 36 혼자 돼가지고 90까지 사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남이 이제 바람을 피우거나 재혼을 하거나 흉험을 한단 말입니다. 그게 지금 모르고 흉험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죄가 되는 거라. 행동이 취하는 것만 죄가 아니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의인은 없나, 한 명도 없다는 말씀이 왜 없다는지를 알아야 돼요. 나는 내 남편 하나만 딱 보고 살았어. 남편만 보고 있었는데 눈이 있는데 저 사람 잘났네 못났네 삐뚤어졌네 뭐가 됐네 다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보면은 장애자를 보면은 기도를 하죠. 다리를 절면 다리 저으니까 기도하게 되고 뭐 어디가 이상이 있으면 이상 있는 대로 그거 보면서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기도했느냐 아니거든. 뭐 이상하게 생겼네, 뭐 꼽추네, 뭐 다리 절름발이네, 뭐네 이렇게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다 죄인이에요. 죄를 지은 거예요. 지금은 그런 마음이 없이 바로 정원 축복해 주세요, 정원 보내주세요 한다든가. 제일 처음에 은혜 받고 나니까 누가 아저씨가 바게트를 하나 들고 가는데 다리 한쪽 다리를 저는 거예요. 그 내가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의 평생 소원이 뭘까? 다리 저으니까 다리 안 저는 게 평생 소원이겠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보니까 얼굴에 이 반틈이 눈이 여기 붙었는가 그래요. 이게 혹이 나가지고 이렇게 늘어져가지고 막 이만큼 쳐졌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분이 안 댕길 수도 없고, 그죠? 집안에 갇혀만 있을 수도 없고, 저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될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괴로울까? 그런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다가 제가 시험에 들었어요. 그 집에 찾아가서 기도해 주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차를 타고 한참 서면에서 보고 내가 반야 1동까지 갔는데 자꾸 가라니까 시험에 들어가지고 제가 갔댔어요. 그 사람 어디가 찾아요. 극하면서도 갔어요. 그렇게 하고 나갔지만은 나가서 어느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 얘네들 교회 보냈어요. 전도하고 오긴 왔어요. 그래서 저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자빠지질 못하고 하라 하니까 결국 가가지고 시험에 드는 그런 시험, 뭐 딴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시험, 이 집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라 하니까는 들어가서 이제 뭐 기도를 해준다던가 이렇게 하면 미친년이라고 하고 막 또 하면은요 그 식구 중에 누구는 들어요. 지나오는데 이 집에 들어가가지고 복음 전하라는 거라. 그래서 들어가니까 아들이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있다고, 그러니까 아들 나오라고. 그 나오니까 거기서 기도를 해주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말을 해서 기도를 하니까 또 기도를 받아요. 그렇지만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미친년이야.
난데없이 남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아들 나오라 해가지고 그 사람 이 기도해 주면서 뭐라고 하니까 그 자기 엄마는 미친년이라고 막 욕을 하더라고. 나도 생각해도 내가 미친년이야. 다시 오지 마라. 나를 2번은 못 볼 겁니다. 그 기도해주고 나왔어. 그때 이제 뭐라고 기도해주는지 예언의 말씀이 나갔을 거예요. 대학생이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강하지 못하니까 강권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가서 뭐 기도를 해준다든가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어요. 그렇지만 나는 들어갈 적에 미친 짓이야. 미친년이야. 나도 그래. 그렇게하면서도 막 강하게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가가지고 해주긴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시험이죠. 전하긴 전했지만은 나는 시험에 들어서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어이는 없나니 제가 만일 이 시집 식구들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을 자기 식구는 별로 미워하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시집 식구들 뭐 시어머니 밉다, 시아버지 밉다, 뭐 시동생 밉다, 시누이 밉다 이러는 것을 전에는 내가 용서를 못했어요. 그러면 네 서방은 어디서 나왔는데? 그러면 다 싫어해야지. 왜 서방만 좋아하고 시집 식구 왜 싫어하는데? 그런 거 용서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오지게 할 거라고 그랬는가 모르겠어요. 뭐 그렇다 해서 내가 사람들 듣는데 말을 한다거나 그건 아니에요. 제 마음으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셨을 적에는 심령으로 짓는 죄가 큰 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가 주여주여하고 뭐 외치고 돌아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심령으로 마음으로 항상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모든 것이 옳고 바르고 깨끗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속으로 했는 것이 죄가 아닌 걸로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가 잘났다고 막 까불어대기는 거야. 마음으로 생각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어떤 때 뭔 생각을 할 때 끝까지 나가지 않아도 벌써 말씀하신다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령을 살핀다는 걸 알아야 항상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범죄한다고 할 수 있지 그렇지 않냐고 실천에 내가 손으로 가서 죄를 짓거나 몸으로 짓거나 뭐 무엇을 입으로 지었거나 하는 그것만이 죄라고 생각하는 뭐 어인 천지백갈이죠. 그렇잖아요? 네. 뭐 세상 사람은 다 도둑질하고 삽니까? 어때? 저는 참 나쁜 짓 안 하고 산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제일 먼저 무 빼먹은 거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 외모 이만한 거 이제 얼마나 그게 옛날에 맛있는 달았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거 빼먹어는 자꾸 이 무를 보여주는데 이게 회개하라는 걸 몰라가지고 그냥 계속 보여주는데 그냥 있었어. 그랬더니 그 회개하라는 거 아니가 하고 감을 지르는 그때서 이게 회개하라는구나. 이게 죄가 되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하고 회개하라는 거 이것만 알고 회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아무리 지어도 회개해서 영이 깨끗하면은 조그만한 거 하나만 걸려들어도 이렇게 반응이 오는데 이미 죄를 많이 지었을 적에는 반응이 안 옵니다. 이미 더러워졌기 때문에. 똥 싸는데 계속 똥 싸는데 뭐 똥 쌌는데 똥 싸봐요. 누가 더럽다 하나. 예. 똑같아요. 예, 그래서 전에 같으면 제가 굉장히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다 죄인이다. 나는 틀림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장담 못하는 것도 믿는 자를 한 사람이나 보겠느냐 했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 사람을 보면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봤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안 할 수 있어. 할 수 있냐? 못합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서 다 떠나는 그 시간 그때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내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죽을 때는. 그러니까 끝까지 내가 죽을 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느라. 정말 바울사도 같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느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상만을 위해서 가느라. 그 정도 할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는 데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따라가려고 할 뿐이지 100% 제가 잘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네.
자기는 예수님께 물었고요. 이 말씀 왜 줬습니까? 할때 나한테는 혼자를 주겠다 하시고 이 말씀을 주시면서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하십니다. 옆에 장로님 계십니다. 어렵고 힘들 때 말씀을 바로 말씀을 믿고 깨닫고 주의 소유가 될 때 기쁨이 된다. 네,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해서 예수님께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 하시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인도자의 믿음을 보고 치료해 주시기도 한다 하십니다. 네, 목사님. 예, 오늘 저희에게는 하나님께 물으라 말씀하시고 오늘 새벽 예배 때 성도들 나오지 않는 분들 전화 신방을 하든지 또 직접 집으로 가는 신방을 하든지 해라 하셨는데 오늘 아침 조회가 없어서 앉아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 이렇게 아예 안 나오신다고 말하신 분 말고 늘 나오시다가 이렇게 안 보이시는 분들을 딱 보고 이거 저희 주시는 분 한 6분 되는데 일단 마음에 뭐가 왔냐면 하나님께서 강단에서 이미 마음이 상실한 대로 버린 사람은 해봤자 하나님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하기는 하겠지만 하나님 오히려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또 전화를 해도 사실 또 안 받는 부분도 그 전에도 좀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그 사람이 오든 안 오든 네가 나의 말을 충성하면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어쨌든 전화를 아무리 해도 안 받는 분들은 문자를 보내고 한참 울리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받는지 받더라고요. 그래서 통화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그 말씀을 주신 게 저에게는 네가 충성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 너의 훈련이기도 하다 하고 응답을 받았는데 오늘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에 오늘도 답이 오늘 마태복음 9장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곤 하는데 침상에 지금 누운 중풍병자는 지금 믿음에서 좀 떨어져서 시험에 든 자들이다 이렇게 해서 혼자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나올 수가 없는 상태라서 말씀은 항상 짝이 있기 때문에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는 것도 있지만 오늘 사람들이 데리고 오건을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하는 거는 본인들이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데리고 오고 또 예수께서 데리고 오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응답을 주시는 게 그 사람이 마음이 상실이 됐든 안 됐든 그건 하나님이 그들과 1:1 문제고 오늘 데리고 온다 하는 것은 너에게 허락된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전화할 거 전화하고 또 신방하람 하고 해서 하나님께서 또 저와 또 최 목사님에게 맡겼으니까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지금 믿음이 떨어져 있는 자 시험이 든 자에게 또 제사함을 받아 믿음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하십니다. 예, 아침에 들어가서 또 물어봤어요. 예, 그 전에 이제 기도원을 할 적에는 신방이 필요가 없어요. 다 각자 자기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냐는데 지금 교회를 하고 이러면 등록된 사람들을 하라는 것은 우리 교인이기 때문에 시험에 들면은 시험에 자기들이 시험 들고 우리가 시험 들기 안 했지만은 가서 말을 들어보면은 왜 그런지를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제 김명 목사님하고 최 목사님하고 같이 가서 신방을 해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등록 교인으로서의 안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해가지고 같이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가서 물어보고 딴 교회 등록을 했다면은 그냥 놔두면 돼요. 그렇지만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서 얘기를 해보면 속에 있는 얘기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해라고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제는 신방을 하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예. 저는 여하나님께 돌아가셨고요. 중풍병자를 우리라 하시고 저의 믿음을 보시고 한 거는 아까 기도 내용 중에
너에게 부러워지는 것이 있을 것이다 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소자의 안심하라 내 죄상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으로 주시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의 중보자가 되셨다 하시고 오늘 기도 내용에 너에게 풀어지는 것이 있다고 하신 것은 종의 중보로 말미암아 그런 너에게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고 너희도 그런 중보자가 되어야 된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죄를 찾아서 회개하고 온전한 믿음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와 같으니 허리뭉텅한 영성에서 확실하고 틀림없는 영성이 되도록 힘써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저에게는 회개하라고 하시고 그러면 내 죄를 사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하고 늘 감사를 많이 해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신령으로 죄를 찾아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 하시고 죄를 찾아서 회개하라 하십니다.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소자의 안심하라 하는 부분에서 기수나 안심하라 하시고 내 사함을 받기 위해서 회개를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감사 많이 하라 하십니다. 마음으로 감추고 숨기지 마세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는 안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콩이야 밭이야 다 아뢰고 시험이 들으면 이래 시험이 들으면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다 해야 답을 받는데 이렇게 할 적에 한꺼번에 주르륵 하면 안 되고 무슨 시험이 있으면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뭐 마음이 아프다든지 괴롭다든지 그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답을 또 주시고 그 다음에 그걸 듣고 나서 내가 할 말 또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거 듣고 이렇게 돼. 막 전부 10가지 20가지를 쭉 해버리고 나면은 내가 어떤 때는 막 급해가지고 한 2-3가지 하면 하나씩만 해라 천천히 해라 그러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했어도 나 역시도 또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일문일답 하나씩 묻고 하나씩 또 답을 갖고 이렇게 하세요. 예. 저는 하나님께 물었고요. 영적 중풍병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죄를 찾아서 회개하고 사함을 받아야 중풍병자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십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사역을 할 때에 병자들을 만날 때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회개부터 시키고 병 고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누가 왔든지 이제 사람을 봤을 때 왜 보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얘기를 하시거든요. 뭐 물어봐라 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그가 뭐든지 하고 싶은 말 다 해라 한다든지 안 그러면은 뭐 어떤 것을 전해라 한다든지 그렇게 하시면은 그것만 이제 하면은 차츰차츰 이렇게 말이 풀려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덮어놓고 그냥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왜 보냈어요? 나한테 보냈으니까 이 사람 왜 보냈습니까? 먼저 물어봐야 되죠. 물어보면 말씀을 하시거든요. 마음에 있는 거 다 말하라. 안 그러면 뭐 궁금한 걸 다 얘기해라. 뭐 이렇게 해도 처음에 한 사람들 말할 줄 몰라 말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은 자 이제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가면 이제 풀 수 있는 말들이 나갔을 때는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또 이제 물을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주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하면서도 낯선 사람이 내한테 이렇게 붙는다 그러면은 뭐 이 사람 왜 붙였습니까 한다든가 이 사람 왜 만나게 합니까 한다든가 이렇게 물으면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이 사람이 영혼이 되어서 붙여준 건지 어쩐지 이제 알 수가 있다고. 근데 오늘 아침에 각자가 이제 관련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고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고기를 사러 갔어요. 갔는데 와서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와가지고 오늘 뭐 나가서 나 아무것도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왔네 그랬거든요. 근데 아침에 이제 강단에서 말씀을 받았을 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고 너한테 하라는 거 아니다 그랬거든요. 아니라 했기 때문에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이 와서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가가지고 내 할 거 하고 내 말 할 거 내 말하고 뭐 살 거 사고 그렇게 하고 휙 돌아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뭐냐면 하라 했을 때는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든 성령님이 하시든 하나님께서 하시든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해야 그분이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안 하면은 영이 일을 못 하시는 거야. 근데 저는 오늘 아침에 너는 아니고 했기 때문에 역시 나가서 아무 생각도 없고 이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없고 또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는 그 영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집에 와서 이제 했어요. 근데 나가서 보면서는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일을 시킬 적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영희 권사님도 자꾸 잊어버리지 않고 자꾸 종종 이렇게 자꾸 생각이 나요.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내보내는 건지 어쩐 건지 오늘도 또 물어봤어요. 물으니까는 성령님께서 시험했는데 나갔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이영희 집 권사님한테도 이제 시험을 가보셔야 될 겁니다. 시험에 이게 머리에서 안 없어져요. 자꾸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딴 데로 일하는 사람이니까 어디든지 딴 교회 일할 때가 있어서 보냈다면은 그걸로 잊어버려야 되는데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와서 오라고 그랬는데 오면은 기도를 해봤을 건데 안 왔거든요. 내가 불러도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을 할 적에 아까는 이제 누가 그랬냐 하니까 성령께서 했다는 거라.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도 묻고 예수님께도 묻고 성령님께도 묻고 요한님께도 묻고 묻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다 답했다. 요한께 물어도 성령이 답했고 예수님께 물어도 그러고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헷갈려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자꾸 생각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돼. 딴 분들은 이영희 권사님에 대한 것은 그대로 있다가 뭐 나가면 나가고 이런 말을 제가 받지를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권 집사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있다가 또 나가서 댕기면 댕기는 대로 놔두고 그거 다 딴 데 가면 가고 나가면 나가고 근데 딱 그 말씀을 하신 대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말을 안 하고 안 오니까 왜 안 오냐고 이렇게 이제 한번 전화를 했어요. 해놔놓고 갈게요. 그래 놓고서는 이제 안 와서도 처음부터 제가 응답을 받은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다 나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가는 걸로 그 말씀 하신 대로 됐으니까 제가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러는데 이영희 원사님한테는 처음에 어떤 답을 받은 것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자꾸만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봤는데 머리에서 지워지질 않고 자꾸 생각나요. 그러니까 거기도 한번 시간을 봐서 만나야 되니까. 근데 이제 전화 신방을 하게 되면은 무슨 일이 있어서 안 나온 사람들은 그 다음번에 나와요. 근데 이미 시험에 들은 사람들은 안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타진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가서 신방을 해봐라. 등록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또 다른 것이 있었는데요.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까? 로마서 2장 6절 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면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내가 잘못하면은 내가 보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핑계하고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나한테 보응이 옵니다. 보응이 왔을 때 모르고 있어도 보응이 오는데 어떤 시험이 왔거나 반란이 왔을 때 왜 이랬을까? 뭐 때문에 이럴까? 그 생각해보고 그냥 무심코 넘기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해보면 물어보면은 뭐 때문에 그런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냥 공연히 어떤 시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꼭 우리가 죄를 지었을 적에 시험이 오고 또 뭐 아프거나 다치거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예요. 예수님께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침상을 가져가라. 왜 가져가요?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침상 가지고 가라. 그러면은 뭐 때문에 왔어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또 침상을 가지고 가라 그랬는데, 침상을 가지고 가라는 거는 지금 침상에 누웠던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침상을 가지고 들고 가라 했는 것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치료를 받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모든 병이나 모든 것들이 생기는 것이지, 죄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공인이 칼을 갈지 않는 거예요. 시편에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칼을 간다 그랬잖아요. 칼을 간다 하냐? 하나님 무슨 일이 무지막장하냐? 무지막장한 게 아니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했기 때문에, 보응한다는 것은 한 가지만이 아니죠. 죄를 내가 한 가지 지었을 적에 적게 줘도 1000가지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 두 가지 시험이 안 와요. 내가 잘못했을 적에는 한 가지만 시험이 오니나, 그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자꾸 이것도 저것도 이거 회개하면 계속적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어려움이 있다, 편안하지 않다, 뭐가 문제가 있다 그랬을 적에는 항상 회개를 하려고 힘써야 되죠. 처음에는 제가 이제 기회를 엿보고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순종을 안 하고 불순종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거로 인해 가지고 제가 시작 들어왔어. 들어와서 그때부터는 이제 집을 짓기 시작을 하는 거야. 집을 짓기 시작하는 게, 처음에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느닷없이 누가 미워했더니 싫어, 싫어했더니 꼴보기 싫어, 싫어했더니 그 다음에 뭐 다 보기 싫어. 그 사람 보기도 싫고 소리 듣기 싫고 막 오만 거 딴 거 다 싫은 거라. 그러니까 죄가 자꾸 집을 짓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몰랐던 거예요. 근데 하나가 들어와서 둘이 되고 둘이 들어와서 셋 되고 자꾸 집을 쌓기 때문에 나중에는 까닭 없이 나만 병들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기 싫다 그러면은 왜 보기 싫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나? 사람 앞에 죄를 졌나? 생각해 봐야 돼요. 미워하는 것이 있어도 왜 밉지? 그럼 내가 미워하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미움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밉지? 내가 하나님을 미워했나? 사람 미워했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만이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넘어가고 하다가 보면은 하나가 둘 되고 둘이 셋 되고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증가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흑인지 백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오늘 아침에 전 집사님한테 카톡이 왔어요. 이제 아침에 이제 말씀을 받으면서 홍콩에 대해서 이렇게 홍콩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는가 봐요. 그런데 원장님한테도 이 말씀을 전하랍니다. 같이 나누랍니다 하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왔어요. 이게 좀 길더라고요. 그런데 집사님은 이걸 받아가지고 다 알 건데 저한테는 하나도 마음에 안 와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쭉 보고 다시 이제 한 2절 정도는 또 봤어요. 봤는데 역시 제 마음에 아무것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은 다 받은 것인데 저한테 안 주시니까 저한테는 안 오는 거죠. 받은 걸 줘도 나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 반응,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내가 죽었는 같습니다. 뭐가 죽어요? 내 영이 죽었는데 내가 죽었는 같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하고 나누려 했으면 내가 나눠야 된다.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봤을 적에 마음에 아무것도 안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오니까 내가 죽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시험에 들었나? 왜 그럴까?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두 번째 봐도 아무것도 안 오니까.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거는 싹 다 이렇게 이제 뜻을 알게 깨닫게끔 이렇게 해주시는데 남에게 줬을 적에요. 남의 것도 알게 하실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전혀 몰라요. 말씀만 받고 왜 이 말씀을 왜 주시지? 이렇게만 되고 또 때가 됐을 때 누가 사람이 왔잖아요. 아침에 말씀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몰라. 근데 이제 낮에 손님이 왔어. 그러면 그때 가서 퍼뜩 깨달아지는 거야. 이분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셨구나. 이렇게 그때 알아지는데 나한테 미리 알게 안 해주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항상 이제 묻고 하는데도 물어도 안 될 적에는 그냥 또 놔두면은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때 가서 이걸 확 한꺼번에 깨닫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나에게 어떤 것이 있든지 문제가 생겼던 뭐 속이 상했던 어떤 것이든지 있었을 적에는 이 보응하신다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고 왜 그럴까 뭐 때문일까 혼자서 계산 다 두들겨 놔놓고 난 뒤에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께 물어봤자 소용없습니다. 자기가 계산한 거 생각했는 거 그거 자기한테 응답을 다 해줘 버리거든요. 자기 것을 자기한테 응답을 하면 그거 하나님의 응답이냐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은 했지만은 한 것만 가지고 응답을 받았다 하거든요. 그거는 자기 생각했던 것을 막아봐야 하지 말라가 봐야 안 듣겠으니까 그대로 응답을 해줘 버려요. 근데 그렇게 했을 적이 되느냐 그건 안 맞습니다. 될 수가 없어요. 예.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고 아버지께서 미리 나의 마음에 주신 것이라면은 맞아요.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꾸 달라고 하고 그것을 자꾸 반복해서 생각하면서 했을 적에는 이제 시급하기 위해서 그냥 줬구는 거야. 그건 나중에 안 맞죠. 그건 하나님께서 틀리게 응답했다는 그건 하나님이 틀리게 응답한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을 줘버렸기 때문에 그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고 그랬을 적에는 그러면 이거 내 생각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주셨습니까?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제가 따라가랍니다. 그러면 이거 옳은가 안 옳은가 진짜 제가 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 바르게 말씀해 주세요. 한다든가 그래서 기도원이 하나님을 시험해 보잖아요.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해달라. 근데 아침에 나가서 보니 양털이잖아요. 양털에는 물이 주르륵 흐르는데 딴 데는 이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해보겠다. 그럼 반대로 해달라. 그래서 저도 이제 시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내가 모를 적에는 A가 옳으면은 옳다고 하시든지 아니면 오케이 하든가 A가 틀리면은 노라고 하시든지 이렇게 이제 말씀 드리거든요. 그러면은 오케이 그러면은 반대로 아닌 것이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 그러면 그거라도 내가 아버지 뜻이 아닌데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에 그러면 그게 틀리는데도 틀린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오케이 해주세요. 그러면 오케이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틀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내놓고 묻고 기도할 때는 자기가 알 수 있도록 하면 돼요. 어떤 방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알기 쉽게끔 문제를 내놓으면 돼요. A가 틀린다 하든지 B가 맞다 하든지 안 그러면은 B가 옳다 하든지 아니면 A가 맞다 하든지 한다든가 이렇게 자기가 알도록 하면은 분명히 그것이 옳은 것은 내가 틀린 답을 할지라도 틀리는 것이 아니다. 옳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 바른 대로만 해주세요. 바른 대로만 해주시오 하면 내가 이게 옳은지 저거 옳은지 또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알기 쉽도록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면 돼요. 이게 너무 쉽잖아요. 그냥 양털에는 이슬이 하나도 없고 밖에만 이슬이 있게 해주세요. 아침에 나가니까는 이슬이 있는 거야. 밖에는 있는데 양털에 이슬이 하나도 없어. 근데 그럼 반대로 한 번 더 미안하지만 한번 묻겠습니다. 그럼 밖에는 이슬이 없어도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해주세요. 양털을 짜니까 물이 쭉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답을 받기 어려울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뭐 대항도 하고 반항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네가 바른 대로 했으니 내가 네한테 졌다 하고 이제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왜? 말씀을 하니까는. 그래서 물을 때 자세히 잘 본인들이 깨닫기 쉽도록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이리리스에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들으라.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은 B라 하든지 아니면은 A라 하든지 이렇게 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틀렸다면은 B라 하든지 E라 하든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바르게 응답할 것이니라. 너희가 나에게 물을 적에 문제를 똑바로 내야 나도 너에게 그 답을 똑바로 할 수가 있고 문제를 똑바로 나에게 안 내놓으면
나도 너에게 틀리게 할 수가 있는 것을 알기를 원하노라. NWS에서 모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